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해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직 뉴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지난밤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또 해제가 됐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비상적 상황이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생활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정상이 아닌 이 비상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죄가 있을 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어지럽히고 분요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신속히 해제하고 없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출 것인가? 본 아모스서는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자가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이때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이것이 단순히 남유다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오늘 1장에서는 모두 6개의 민족에 대해서 다메섹에도 죄로 인한 심판, 가사 블레셋도 죄로 인한 심판, 모압과 암몬과 두로 각각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셨고, 오늘 읽었던 11절 내용은 특별히 에돔의 죄에 관한 겁니다. 에돔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즉 그 벌하시겠다라고 했던 죄의 내용들을 돌이키고 버리고 이것을 원상으로 돌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에게 주신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지금 에돔에 있어서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긍휼을 버렸다. 긍휼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원인이었다면 이걸 돌이키려면, 이러한 죄를 해제하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모든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너무 좋고 반갑고 꼭 그래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품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을 들고 쫓아간다 그러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에돔은 민족적으로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너희 형제이니까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우호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때 웃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하, 웃고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도스라니 그 죄의 벌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칼을 들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에는 기도하는 손, 그들을 품어주는 두 손을 들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버리고 계속해서 칼로서 나가면 그 벌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이건 분명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을 긍휼히 여길 수 없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나에게 호의적이거나 나에게 잘 대해주거나 나와 친근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대적하거나 오해가 있거나 막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버리고 여전히 칼을 들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벌할 것이라 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앞에 그 사람이 아프고 다쳤고 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런 마음을 지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죄들을 버려야 되겠는가 하니 분을 끝까지 품는 것, 분을 풀지 않는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 원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칼을 들고 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을 끝까지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분을 품은 자체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 중단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분을 끝까지 지니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시고 벌하실 만한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분명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인데 그 마음속에 분노라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품고 나가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분을 풀지 않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런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 삭히지 않은 그런 분노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이 과연 복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이 에돔이 화를 내고 분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분을 끝까지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노한 자를 벌하신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분유함이 일어나고 사실 화도 날 수 있고 분도 품을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끝까지 품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고요. 사물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분인나와의 격동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또 그 분을 품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화해를 했겠죠. 그래서 그에게 복이 간 겁니다. 서운했지만 슬펐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용서를 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죄의 상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역습이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상실될 것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지역에서 욥기에 나오는 지혜의 사람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 궁궐이 있고 그의 지도부들이 있고 중심이죠. 너희가 만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분을 끝까지 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분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받은 것과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서 또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관대하며 관용하며 또한 사랑을 베풀며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지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